우리 독수리 훈련에 성공하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젯밤에 신방을 가는데 운전하는데 전혀 앞이 막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에 혹시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게 광양에 호우경보 발효가 되었다라고 해서 오늘 이게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모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안 모이면 별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다루어야 되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은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까지 다뤄왔던 그 주제가 이제 같이 이어집니다. 다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박해의 그 이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깊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다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공격이 있다. 근데 그 공격의 이면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보입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와 달과 12별 딱 나왔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요셉, 그죠? 요셉이 꿈을 꿨었을 때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해, 달, 별은 아버지와 엄마 또 자기의 형제들 12명을 말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우리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구약의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보이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배워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해산의 고통은 박해와 시련을 의미해요. 이 여자들이 겪고 있는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환상은 구약의 성도들이 의미를 풀어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붉은 용을 보게 되는데 머리가 7개나 있고 또 머리에 다 왕관을 쓰고 있고 뿔이 10개씩 막 돋아나 있대요. 뿔이 뭐 어떻게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하나에 10개씩이 나 있는 것인지 10개가 막 이제 뭐 있어서 누구는 2개 있고 누구는 하나 있고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숫자 자체가 굉장히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용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극동 지방에서는 용을 굉장히 이렇게 상스럽게 보지만 성경에서의 용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 이 용입니다. 붉은 용이니까 피를 부르는 존재죠. 근데 머리가 7개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한다고 했어요. 또 뿔도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굉장한 권세와 힘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권세 가지고 얘가 뭘 하나 봤더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의 존재에 대응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하늘에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호천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완하는 영적인 존재 수호천사가 있듯이 수호천사가 있고 또 각 나라와 각 지역을 관할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이 회방과 부흥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가 않고 21일 있다가 응답이 와요. 그때 이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오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의 기도가 들렸을 때 바로 출동을 했는데 오다가 바사 국군, 이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군대들하고 싸우느라고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군은 실제 지상에 있는 페르시아 군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줬는데 이 페르시아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을 제압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는 뭐냐면 지상의 성도들을 뒷받침하는 영적인 천사의 세력이 있고 지상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영의 역사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천사들을 의미하지만 이 천사들을 용이 땅의 3분의 1에 던졌다는 것은 지상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상의 성도들한테 많은 박해를 주고 시련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존재가 이 용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뭐냐? 이 사탄 마귀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련을 줘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용의 역사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이 용은 여자가 지금 막 해산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기를 그냥 자기가 꿀꺽 삼키려고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막 견디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갖다가 무너뜨릴 지금 작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5절 말씀은 굉장히 압축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여자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출산을 했는데 산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당의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용이 이 아이를 갖다가 삼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여자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믿음의 공동체가 낳은 산의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해산을 한 것과 같아요. 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전에 봤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딱 생각이 납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것이 원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인데 이것은 메시아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세상 나라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분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장으로 대적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마귀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듦으로써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5절 말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사탄이 이 아이를 해하려고 했었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 이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의 성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1260일 동안 양육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신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종말론적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은 이 광야, 교회는 기본적으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는 힘든 곳이죠. 불편한 곳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12장 7절에서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 있느냐? 또 하나,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7절에서 1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마귀의 세력은 패배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을, 이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 7명 중에 이제 가장 그 군대를 장관하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미가엘, 가브리엘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한테는 7 천사의 이름이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엘이 천사들 그 군대를 동원해서 용과 싸워서 용을 갖다가 하늘에서 쫓아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엘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천사 대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안 싸우시고 천사 대장 미가엘이 싸우느냐? 마귀는 예수님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군이 이등병하고 안 싸우잖아요. 장군이 어떻게 이등병하고 싸우겠어요? 예수님 급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마귀는 그냥 천사급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급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로서 말씀하시면 미가엘이 나가서 싸우는 거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천사장 미가엘이 붉은 용을 하늘에서 쫓아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 큰 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용이, 요한이 봤던 이 큰 용의 환상은 마귀가 성도들,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것은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근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대요. 이 하늘은 절대적인 권세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의 공간이에요. 거기서 쫓겨난 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가 절대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에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그런 거 있으면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누구도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유혹에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길 수도 없는 존재인데 유혹을 당하고 나면 그 책임은 또 거기서 내가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에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사탄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그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는 좋다고 해보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이 행하는 것은 결국 죄만 짓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죄만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쫓아내심으로써 이제 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죄의 유혹에 시달려요. 그러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헬퍼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님이 내 가운데서 막 역사를 하시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승리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게 찬송하는 소리였어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드디어 항상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사람들한테는요 와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신뢰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고 굉장히 내가 불편해질 것 같고 이렇게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또 하나, 마귀는 하나님에게 사람에 대해서 참수하는 자예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 인간들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놈들은 항상 악한 짓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자예요. 항상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수하면서 저놈들은 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해도 예수님이 그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맨날 참소하던 마귀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성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속량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승리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의 입술에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한테 있지만, 오늘 우리 구원은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야,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더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충성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앞에서 나왔었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거의 반대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무슨 죽어서 천당 간 성도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좀 광야에 있고 어렵지만, 야, 이미 지금 하늘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승리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크게 분을 내면서 지상의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시점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겁니다. 마지막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은 지금 이 고난이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마귀가 자기의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약올라서 이 인류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날아와서 분탕질을 지금 치고 있는 시기가 교회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계속 박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4절 말씀, 그 여자 교회는 큰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역사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교회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교회를 지키고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독수리는 앞에서 우리가 화를 이야기할 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7 나팔 심판할 때 5번째 나왔던 것이 이것이었죠. 그때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다. 자, 왜 이 독수리가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보살핀 것을, 야, 내가 너희를 그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대요. 그것을 11절 말씀 보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은, 야 손대지 마, 어떤 것도 어려움 없게 하고 막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왜 어지럽힙니까? 새끼들이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둥지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서 새끼들을 절벽으로 몰아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못 날면 독수리가 내려가서 자기의 날개로 탁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데리고 와서 보금자리에 와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가만히만 내두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지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온실의 화초처럼만 키우면 이거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있잖아요. 현대 이 시대에 사는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진대잖아요. 왜 떨어지느냐? 오히려 너무 위생적으로 키우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길거리에 흙도 집어먹고 애들이 막 이러다가 면역력이 커지는데,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그냥 무슨 막 절절절 매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우려면 이것을 잘 해야 돼요. 막 누구도 손 못 대게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돼요. 네. 때로는 뛰어내리게도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게,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말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받아서 광야로 가서 지키고 양육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발악을 하는 시대, 약이 올라서 그냥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 잃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그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힘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저 바위가 그냥 내 위에 떨어졌으면, 죽기를 소망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신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늘에 거하고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 가운데 살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보금자리를 하나님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안정된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도 하시고, 시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 뒤에서 막 물을 통해서, 요즘에 홍수 무시무시하잖아요. 홍수로 휩쓸어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16절 어떻습니까? 땅을 갈라서 그 물을 갖다가 싹 삼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17절 말씀, 용은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말하는,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 흠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교회는 철저히 지키고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어려움들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지요.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갈대로 측량을 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죠.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42달 동안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삶은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고난을 당합니다. 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옆 사람을 보면 다 누구는 괜찮은 것 같죠. 아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정도는 그래도 그냥 나은 것 같고, 누구는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네,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고난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아. 다 우리가 나타나는 문제는 이게 경제 문제인 것 같고, 가정 문제인 것 같고,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고, 내 진로가 안정해져서 겪는 그런 진로 문제인 것 같고, 사업상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해주는 거예요. 실상은 그 모든 문제의 배경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데 그 문제의 뒤편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보다 급이 높아요. 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그것을 흔듭니다. 여러분, 내 약하지 않은 것은 흔들리지도 않아. 예. 우리의 약한 고리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충성하도록,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에 막 노출되도록,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문제로 인한 고난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문제 앞에서 마귀가 흔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독수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흔드실 때 똑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당하고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런 자세로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사탄의 권세가 성도들을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해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 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니네 목숨뿐만 아니라 니네 영혼도 취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물러서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달려가야 될 길 달려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당장 일어나는 일이 내 삶을 다 뒤집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